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보겠습니다. 신문분이 송하되 진주의 무란 조주의 말이나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하도다.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비파는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자,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한 본문 409칙 조주에게 중이 묻되 듣자 없건된 화상께서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사 이르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409칙 제목이 나봉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큰 무라는 뜻입니다. 조주 스님 중 자, 조주에게 중이 묻습니다. 듣자 없건된 화상께서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중이 조주가 남전선사의 제자인 줄 아니까 남전선사의 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남전선사를 참문해서 남전선사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닙니까?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게 이제 또 유명한 진주의 무,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화두거리를 뭐 아주 완전히 다 깨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중이 조주를 참문한 것은 이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참문해서 결국은 본인이 깨달은 바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거나 또는 조주선사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깨침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 그런 뜻이 있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조주선사가 그 스승인 남전선사의 법을 받았다는 이제 것을 확인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에게 중이 묻습니다. 듣자 없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전을 몸소 배웠다. 몸소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남전선사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남전선사의 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전선사의 법을 받았다면 조주선사가 그래 법을 받았어. 뭐 안 그러면 남전 스승의 인가를 받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법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든지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든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 설날 때 뭐 선물 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물으면 선물 받았다. 선물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묻는 중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중은. 그런데 이때 이제 조주선사가 대답을 잘못하면 이제 세간의 엉터리 선사로 소문이 나겠죠. 남전선사의 법을 받았다는데 과연 남전선사의 법을 받은 게 맞는가? 이거는 의심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우려고 안 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사이에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받은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이제 문도들을 모아서 이제 뭐 경을 결집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한이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는데 안한존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이제 모신 거는 훨씬 많았거든요. 안한존자가.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이제 세속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거기다가 기억력이 완전 꼭 녹음한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내놓을 수 있도록 비상하니까. 그러니까 늘 부처님 이제 옆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때로는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한존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차피 부처님의 말씀도 방편설인데 부처님은 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안한존자는 모르고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은 전부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리 헛된 말을 해도 그 말은 전부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이 또 가섭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가섭 사형이 뭔가 이 밝히는 것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해받은 의발만 보여주거든요. 부처님께서 이거 신인으로 의발을 전해받았다. 그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의발을. 또 실제로는 모습적으로 공개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한존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더 받은 게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 그래가지고 가섭존자를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슬쩍. 사형, 의발 말고 뭐 비밀이 전수받은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안하나 이렇게 부릅니다. 예, 문학의 찰간대를 꺾어라, 꺾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찰간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절에서
도를 깨친 선사가 계시는 절에는 문 앞에 뭐 깃발 같은 걸 세워둡니다. 그래야지 이 절에는 도를 깨친 선사가 있습니다 하는 표시를 이제 해놓으면 이제 선객들이 참문을 하러 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찰간대입니다. 그 문 앞의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화두가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요 저주에게 중의물은 진주무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뜻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전의 진면목을 봤다 이 말이죠. 몸소 배웠다. 남전의 진면목이 저주의 진면목입니다. 남전의 진면목과 저주의 진면목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전의 진면목을 봤다면 저주의 진면목도 보는 것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뭔가 이제 그 법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은 법을 받았다. 저주가 남전의 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자신을 저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받을 법이 없잖아. 받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거든. 그런데 법을 받았다는 말을 써. 받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법을 받았다는 말을 쓴다. 그런데 법을 받지 않았다 이라면 받을 어떤 법도 없지만 법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으니까. 법을 받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내 법을 안 받았어. 받을 어떤 법도 없다는 생각으로 내가 법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 이건 스승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스승을 욕되는 일이 되거든. 법을 받았다 하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법을 받았다, 법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는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뜻은 사실이기 때문에 은근히 법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그런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 말이 단지 은근히 표현해주는 그 말뜻만 있느냐? 그 말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깊은 뜻이 있거든. 다른 깊은 뜻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밝혀내야 돼.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다른 깊은 뜻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른 어떤 깊은 뜻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쭉 조사 선사들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여기서는 신문문 선사. 진주의 무란 조주의 말이나 이건 조주의 말이죠.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거는 조주의 말이 있지만은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한다. 조주가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제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선이 무엇이길래 알아내거나 알아내지 못하거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선을 알아냈다고 하면 알아낼 선이 없는 거고,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하면은 몰랐던 겁니까? 조주스님이 선을 알아내지 못하도다라고 신문문선사가 읊었는데, 조주스님이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뜻이 몰랐다는 뜻이냐? 안 그러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이냐?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주가 선을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알았어. 근데 여기에서 표현은 이제 신문문선사의 살림살이죠.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알아낼 선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알아낼 선이 원래 없다. 자, 선이 뭡니까? 선이 뭐길래 알아내야 된다, 알아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선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 공부. 참선하러 다닌다면 선 공부하러 다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 공부. 선이 뭐길래 공부를 합니까? 선이 뭡니까? 말할 줄 아는 이거 아닙니까? 말할 줄 아는 그거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말할 줄 아는 이거라는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할 줄 아는 이거라는 상을 버려야 돼요. 말할 줄 아는 이거 아닙니까? 했을 때 내가 말할 줄 아는 이거 아닌데요 하면 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할 줄 아는 이거라는 상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닌데 상을 떠나지 못했어. 지금 왜 상을 떠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말할 줄 아닌 이거라는 상을 떠나지 못할까요? 주인공만 알고 있으니까. 흔적 없는 그런만 알고 있어. 아니 사실은 흔적 없는 그런 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주인공 뭐 흔적 없는 그놈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놈밖에 없다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밖에 없다, 그놈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거든. 주인공밖에 없다는 것을 활용하라는 거지. 그러면 주인공밖에 없다는 것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제 금요부패를 마치고 그 차를 한잔하면서 명인이 어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확신은 있는데 활용이 안 되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어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그 부분만 그 고비만 딱 넘으면 이제 일체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 고비만 넘으면.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했어. 자, 지금 앉아있는데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즉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모습을 인정했다면 모습을 보고 모습을 인정 안 했다면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거든. 어제 주장자 설법을 또 했는데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다 쳐다봤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주장자를 인정했다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주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주장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인정합니까? 그 말은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불교를 막 십수년 이상 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어쨌든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모습만이 다가 아니다.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법문을 많이 들어도 결국은 모습만이 전부인 삶을 해왔다. 어쩔 수 없이 모습만이 전부인 삶을 해왔다.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모습만이 전부인 삶을 해오고 모습만이 전부인 삶을 해왔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오로지 모습이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견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견성이 어떤 추구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사도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뜻이야. 말하자면.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으니 자, 오늘도 지금도 내가 만들었고 조금 전에도 내가 만들었고 나중에도 내가 만들었고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인정한다면 내가 만들었다. 항상 언제든지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만든 거야. 지구의 70억 인구가 쳐다보았다면 70억 가지로 다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다는 것은 아르말입니다. 똑같다는 생각. 그거는 바로 아르말이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한 물체를 보고도 한 사물을 보고도 그 사물을 본 느낌이 그 사물을 인정했다면 그 사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을 쓴다면 이 주장자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봐 놓고 주장자를 멍청하게 보고 있다. 인정 안 해. 주장자를 인정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 주장자의 모습을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것은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있는 거지.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있는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쳐다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 자, 허망한 모습임을 안다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안다면, 그걸 헛개비라 하잖아요. 그것을 환이라 하잖아. 헛개비, 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 이 법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허망한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습일 뿐. 이 주장자는 허망한 모습일 뿐. 그러면 허망한 모습이니까 주장자에 고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장자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자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림없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보았다는 표현을 쓴다면 똑같이 본 거예요. 보았다는 표현을 쓴다면 허망하게 봐야 비로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허망하게 보고 환호로 볼 줄 안다면 조금 전에도 그랬을 거고 조금 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명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 그렇게 보기는 보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다는 거야. 보기는 보는데 그 다음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보면 항상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항상 그렇게 볼 줄 안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집착할까요? 집착 안 하죠. 걸림이 있을까요? 걸림 없지. 한 세상 그렇게 걸림 없이 살면 부처인데 뭐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은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명인의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아직 완전하게 허망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구함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 거예요. 또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깨닫는다면 걸려들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을 것이고, 뭐 성경에는 구하라,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데,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한다는데 그건 전부 모습에 관한 문제인데, 두드리면 뭐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 구하면 구해질 수도 있고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구했을 때 구해지지 않은 것도 허망한 모습이요, 구해지는 것도 허망한 모습이요, 두드렸을 때 열리는 것도 허망한 모습이요, 열리지 않은 것도 허망한 모습인 줄 훤하게 안다면 어떠한 허망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걸릴 것이 없을 것이다. 걸릴 것이 없다면 항상 만족할 것이다. 항상 만족한다는 생각도 없이 만족하면 부처일 것이다. 항상 부처일 것이다. 항상 부처니까 삼계유심일 것이다. 그게 삼계유심이 풀려나가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무엇이 있냐? 그래도 또 뭐 덜 닦은 것 같아? 응? 그래도 뭐 구하는 게 또 있어? 그래도 만약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고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철저하게 되면 돼요. 그것만 철저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부처의 모습이라는 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래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허공 같하느니 흔적이 없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계속 이제 허공과 같하느니 흔적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표현에 너무 젖어가지고 허공과 같은 어떤 모습, 내라는 것이 허공과 같은 어떤 모습인가? 내라는 것이 흔적도 없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내라는 것이 허공과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나 내라는 것이 흔적도 없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나
허공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든 흔적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의 본래 면목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안심은 돼요. 응? 그래도 안심은 되는데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깨달음은 확철되어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확철되어 오는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철저히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알 때, 철저히 알면 그것이 확철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에 관한 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전부. 본래 면목에 대한 상을 가지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 사실이 잊어먹어질 가능성이 있죠. 돌아서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모습에 들어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들어붙어도 좋아요. 들어붙어도 이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허망한 모습에 들어붙다니. 이 허망한 짓이 어딨노? 이 허망한 헛개비가 허망한 헛개비를 보고 허망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마디가 뭡니까? 개송이잖아요. 개송이 뭐 별건 줄 압니까? 그 말마디가 개송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개송이거든. 실제. 이제 됐나? 이제 안심이 됐나? 안심이 안 됐었는데 그동안. 응? 명인이 그렇게 허망한 모습은 인정하겠는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뭔가 덜 닦은 것처럼 찌꺼기가 남아서 안심이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안심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안심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거는 내가 안심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안심하는 거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깨닫는 것밖에 없어. 그거 깨닫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인공, 부처자리, 뭐 온갖 표현을 하지만 흔적 없는 자리, 그거는 깨달을 것이 없어.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거는 깨달을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양이 아닙니까? 모양이면 깨달을 수 있어. 이런 모양이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양이 아닌데 모양이 아닌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모양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만약에 모양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합시다. 모양 아닌 모양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뭘 깨닫느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참으로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조금 전에도 허망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허망한 모습이고 나중도 허망한 모습일 거고 오로지 허망한 모습밖에 없구나. 이 허망한 모습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허망한 모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허망한 모습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영화에서 주인공이라면 어떤 겁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게 이제 요새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옛날 영화는 주인공이 못하는 게 없어. 온갖 악당을 다 죽이고 지 혼자 살아. 주인공이. 그래서 주인공이. 그런 걸 주인공이라 했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인공이 아닌가? 여러분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온갖 걸 다 만들잖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단지 생각으로 만들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이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구나. 왜냐?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의 모양을 보고도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도 다 다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실제의 모습이라는 건 없거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주장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집착하면 안 되고 주장하면 안 되고. 구하는 것이 꼭 집착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집착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구하는 것이 집착일 경우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집착이거든. 그러면 집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일어나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는 구해지지 않으면 안타깝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갈급하고 그런데 구하기는 구하되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철저히 안다면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사용하고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걸림이 없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지원고사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걸림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말에 또 걸렸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진주의 무울한 조주의 말이나 조주 스님이 그랬죠. 진주에는 그 무가 나느니라.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조주가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선이 뭐길래 알아내지 못하고 하느냐.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선입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선이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챌 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면 망념이 아니거든요. 망념이라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 못 챌 때, 그러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 못 챈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한 것을 눈치 못 챈 것. 그때는 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은 뭐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고 알아낸다 알아내지 못한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전을 몸소 배웠지만 선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왜 그렇죠?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겠죠.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답안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답안하고 무슨 말입니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했겠죠.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답안지를 작성 안 하면
멍청한 겁니다. 무기. 답안지를 작성 안 했으면 지금 졸고 있거나 천지도 모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거나 받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거나 받을 것이 없다.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모습이죠. 허망한 모습. 물론 역할이 스승이고 역할이 제자지만 그것은 하나의 허망한 모습. 내가 일으킨 하나의 허망한 모습. 하나의 허망한 모습이 스승이요, 허망한 모습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름뿐인 스승이고 이름뿐인 제자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나 지금이나 부처나 중생은 없으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맞췄습니까? 채점했죠. 채점을 잘해야 돼요. 각자.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틀리면 종아리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쇠가빠지 가르쳐 주는데 자꾸 틀리면, 학교에서도 자꾸 틀리면 벌 주고 이러는데,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비판은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판은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이제는 우리 한 줄 한 줄씩 답안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왜 이 신문부 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판은 갑자기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비판은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라는 것은 본체를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스승의 본체와 제자의 본체는 다르지 않잖아요. 부처의 본체와 중생의 본체는 다르지 않거든. 왜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죠. 지금 1번, 2번, 3번 왜 다르지 않습니까? 중생의 본체와 부처의 본체, 스승의 본체와 제자의 본체는 왜 다르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다르지 않지. 중생의 본체도 흔적이 없고 부처의 본체도 흔적이 없으니까 다르지 않지. 근데 중생의 본체와 스승의 본체, 부처의 본체가 같아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같아 하면 모습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많아요. 같아나 다르지 않다나 문맥은 똑같은 말인데 왜 같아 하면 안 되고 다르지 않다 하면 되는지. 이것도 문제죠. 그건 내가 답을 가르쳐 줬고 방금.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요게 3계 유신입니다. 이게 이제나 예나 다시는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꼭 이야기를 하자면 유신이기 때문에 유신
유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심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비판은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무슨 뜻일까요? 또 채점을 해보세요. 유심이기 때문에 만법으로 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린다. 그래 가르쳐줘도 또 틀리나. 비판은 속절없는 12가닥 줄이네. 이렇게 벌어진다 만법이. 응? 속절없이 비파가 속절없이 12가닥 줄이. 이렇게 만법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의 개성을 다루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전시킬 수 없다면 선사들의 개성을 다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감충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무리 가운데서 헤아려 모두가 말하기를 조주 늙으신 내의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 하니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옛사람을 무시함이로다. 자, 모감충 선사가 무리 가운데서 생각해서 말하기를 조주 늙으신 내의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 맛없는 말은 이제 그 진주에서 그 뭐가 나느니라, 이 맛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조주 늙으신 내의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니 모감충 선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옛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은 모감충 선사의 주장은 뭡니까? 조주 늙으신 내의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 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조주의 진주의 큰 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 끊었다. 는 것은 옛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무시한다. 옛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리 가운데서 모감충 선사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리 가운데서 조주의 그 진주의 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모감충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을 무시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모감충 선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 놓고는 여러 선덕이여 알고 싶으냐? 시험삼아 모감의 한 개송을 들어보라. 이제 모감충 선사가
이제 개송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모감중 선사의 이야기예요. 모감중 선사는 어쨌든 무리 가운데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조주의, 진주의 큰 무가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주의 큰 무가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세 가지 중에 한 개겠죠. 답안지가. 든다, 안 든다, 모르겠다. 그렇죠? 세 가지 중에. 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또 차후의 문제고. 모감중 선사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옛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모감중 선사는 옛사람을 무시하는 거라는 뜻은 이제 조금 이따 개송에 나옵니다. 개송을 소개할게요. 큰 불무도가니에 오래 달구어서 충분히 달구었지만 가련한 생김새로다. 눈 밝은 이가 친히 보살펴주지 않았더라면 값의 높고 낮음을 조히 매기지 못하리.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감중 선사가. 그러니까 모감중 선사가 그 무리 가운데 조주의 진주의 큰 무가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 끊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감중 선사 생각에는 옛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 개송을 한번 들어볼래?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큰 불무도가니에 오래 달구어서 충분히 달구었지만은 가련한 생김새다. 그 말은 뭡니까? 불무도가니 큰 불 있는 불무잖아요. 불무도가니에서 충분히 오래 달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가련한 생김새야. 그 말은 말 그대로 들으면 이제 옛날 선사들은 이제 은유법, 직유법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러고 이제 옛날 선사들은 다 시인들이거든요. 보면 선시를 다 썼으니까 다 시인들이에요. 개송이 선시잖아요. 다 시인들이거든.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든지 간에 이제 큰 불무도가니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비유를 해서 시의 어떤 뭐 칠은절구면 칠은절구, 때로는 이제 운을 맞추고 또 운을 안 맞추면 칠은절구라는 것을 일곱자 이렇게 칠은절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말을 이제 좀 갖다가 붙인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어요. 개송 중에는. 그러나 이제 아까 이제 이 뭐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주의 진주의 큰 무가 딱 입을 딱 막았다. 말 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았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옛사람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된다.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큰 불무도가니에 오래 달구어서 충분히 달구었지만 가련한 생김새다. 충분히 달구었지만 가련한 생김새라는 것은 충분히 달구었으면 멋진 생김새라는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가련한 생김새라고 표현한 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 뭘? 그 앞에 무리 중에 조준을 의신내의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라는 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봐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무시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개성으로 두 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별거는 아니고 점검해봐야 된다. 그 말은 조주 늙으신 맛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 끊었다라는 무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좀 점검해봐야 된다. 모광중 선사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진주의 큰 무가 사람들의 말을 다 끊었다는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끊었다.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응? 사람들이 입을 막았잖아요. 왜? 법을 받았나, 법을 안 받았나, 뭐 이런 무수한 사람들의 입을 막았거든. 진주의 큰 무가 나오니라 막았거든. 그런데 왜 점검해봐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느냐, 모광중 선사가. 그러니까 모광중 선사가 대단한 건데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말은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객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주선사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조주선사가 진주의 큰 무라고 했으니까 입을 막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하의 선객들의 입을 막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막기는 막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조주에 대한 고정관념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주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조주선사가 천하의 남전선사의 법제자구나라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한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면 안 되지. 그러나 눈 밝은 이가 친히 보살펴 주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이제 충분히 불무로 달구었지만 가련한 생김새라 했으니까 그러나 눈 밝은 이가 친히 보살펴 주지 않았더라면 값의 높고 낮음을 조히 매기지 못하리. 눈 밝은 이가 있어서 친히 보살펴 주어야 조주선사의 진주의 큰 무의 뜻을 충분히 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진주의 무라는 뜻을 모른다. 그렇겠죠.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조주선사의 진주의 무라는 것이 온갖 사람의 입을 막았구나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진주의 무라는 참뜻을 알 길이 없다. 조주선사가 진주의 무라고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런 말을 한 참뜻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모광